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에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오전 예배 봉사팀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그 믿음을 크게 보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또 힘들어서 슬퍼서 어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런 것들이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아픔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때로는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애통함과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신중년 어르신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화로 인하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겉사람의 후패함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손주들의 문제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지만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상 예배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죠. 사도신경에 나온 인물 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오늘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성회를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식민지 36년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민지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할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도록 파견한 사람이 있었죠. 그 누구예요? 총독이죠. 그 안중근 의사가 죽인 사람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이 총독이잖아요. 일본 총독.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도 로마가 그 유대 지역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그 지역을
로마의 명을 받아서 다스리도록 파견한 총독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아시겠죠? 총독이란 개념을. 근데 이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5번째 총독이에요. 5대 총독. 근데 당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랫동안 제국의 지위를 유지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이런 제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예? 미국이죠. 이 미국이 추구하는 미국이 자기가 전 세계의 그 1등 국가로서 뭐 굳이 제국이라까지는 표현은 안 하지만 실질적인 제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이 담고자 하는 역사적으로 담고자 하는 제국이 어디냐? 이 로마 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체제나 이상적인 어떤 그 통치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던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당시 로마 제국은 힘이 강력했어요. 로마의 힘. 그 힘이 굉장히 균형감 있는 힘이었어요.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하나가 치우침이 없이 기술,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균형감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 그리고 로마는 분명한 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나름 굉장히 선진화된 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법 플러스 소위 우리가 매뉴얼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규제 뭐 이런 어떤 형식 이런 전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법과 매뉴얼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도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세계 표준화. OECD 국가에 가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세계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최초로 만든 데가 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국으로서의 어떤 오랫동안 유지를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관용입니다. 포용. 로마의 관용, 로마의 포용 정책. 이런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져서 당시에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들 쫙 전체를 통치하는 제국을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로마가 갖고 있었던 이런 로마의 힘과 법과 관용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작용을 해요. 그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국가나 어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을 갖고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죠.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오늘날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로마의 관용, 아까 로마 관용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포용 정책. 이 관용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유대 종교를 무시하지 않고 유대 종교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3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무시하는 정책을 피면 굳이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이유도 없고 또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받아줄 이유도 없어요. 근데 포용 정책을 피다 보니까 각 지역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위 가장 선진화된 법인 로마법이라는 그런 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가 있나 없나 이걸 판단을 하게 돼요. 재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재판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발전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예수님을 봤을 때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죠. 여러분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로마법을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죄가 없다고. 죽일 만한 죄가 아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채찍질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가장 발전한 법인 로마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죄가 없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당시 세상법인 로마법이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구속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대교도 활용하고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하고 또 당시 최고의 법인 로마법을 또 이용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시는 거죠. 이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이 사건을 감당할 때 세상법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거쳐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유대교가 이렇게 고발을 했고 로마법이 무죄임을 재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로 석방이 돼야 돼요? 석방이 안 돼야 돼요? 석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법으로는 무죄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 로마처럼 철저히 매뉴얼 중심이고 법 중심인 국가에서 제국에서 어떻게 법으로 무죄인데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로마법이 무죄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못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그게 바로 대중의 여론이라는 거죠. 23절에서 25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법은 무죄인데 그 법을 엎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중의 여론. 그러니까 무리들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근데 그 여론을 누가 뒤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이 여론이 맞는 여론이에요? 틀린 여론이에요?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론까지, 잘못된 여론까지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정부의 어떤 법, 또 미국의 어떤 법,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중들의 여론,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합력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할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함을 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악한 도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책임 회피인 거죠. 책임 회피.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그 책임 회피 때문에 악한 도구로서 쓰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리하면 되는데 자꾸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또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이렇게 자꾸 그 어떤 판결권을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돌리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거 돌리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니까 그런 거, 왜 너네들 종교법으로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가져오냐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만 있는 거, 로마법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네가 해주라.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헤롯한테 또 이제 그 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7절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또 헤롯에게도 또 책임을 져.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에 보냈다가 또 헤롯한테 보냈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 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빌라도의 문제는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특히 아내 말을 안 들어요.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굉장히 이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이제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말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책임의 역할을 다 하지 않거나 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정한 충고에 우리가 귀를 닫으면 악한 도구로 쓰일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그 충고를 안 들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법으로도 무죄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법으로도 무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서 잘못된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형 집행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얘기했지만 번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악인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나쁜 사람의 이름으로 거론이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가 잘못한 선택을 하는 과정이 쭉 나와요. 우리 한 절씩 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법으로는 무죄인데 여론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막 말하니까 진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가 왜 이런 대중의 여론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양심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출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이 총독 자리가 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 자리를 더 잘 오랫동안 있고 싶어 가지고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양심으로도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책임 회피 얘기했고 남의 말 안 듣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너무 이렇게 부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빌라도가 총독 자리를 한 10년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오래 한 건 맞아. 오래 한 건 맞은데 결국은 사마리아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책임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소환되고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욕심 따라 살면 그 잠깐은 자기 욕심을 이룬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의 종말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라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살면서 책임을 다 지게 돼요. 그죠? 엄마는 엄마의 책임이 있고 아빠는 아빠의 책임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자기의 어떤 직위의 책임이 있고 또 교회에 오면 자기 직분의 책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면서 이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고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악의 도구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사회생활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책임감 없는 남자 만나면 그 여자는 평생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가서 일도 안 하고 뭐 그러봐요. 그러면 평생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엄마가 책임감이 없어봐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개판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각 성도들에게 각자 책임을 맡기잖아요. 뭐 가장을 맡기기도 하고 무슨 뭐 봉사 자리를 맡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중직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다 책임이거든. 그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건데 그 각 책임자들이 책임을 맡은 이들이 그 책임을 다 안 하면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느냐 악한 도구가 되느냐의 첫 번째 경제는 뭐냐면 내가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서나 내가 맡은 책임만큼은 철저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이 있어요. 유대 종교자들의 악이 있잖아요. 세상은 악이 있어요. 악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그 악을 상대할 때 우리가 그 악을 잘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세상 법도 여론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어요? 세상 법도 기준이 아니고요. 대중의 여론도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뭐예요?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잖아, 이렇게. 누가 이러면 일로 가고, 누가 이러면 일로 가고. 그래서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해가지고 법으로도 무죄가 분명하고 자기 아내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또 자기 양심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유부단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그 정확한 기준은 뭐예요? 늘 변화되는 어떤 법이라든가 여론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악의 도구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안 삼고 자꾸 세상의 풍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악의 도구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 기준 맞춰서 오케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론이 막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여론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세상이 하도 요란하잖아요. 막 이렇게 요즘 변화무쌍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안 갖고 있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악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 다녀도요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어떤 중직을 갖고 있고 심지어 목사도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매일 말씀 묵상한다, 예선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그 예선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왜 안 하게 되냐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삼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에서도 여기저기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법과 대중의 여론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걸로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의 유행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빌라도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아버지, 주시고 어떤 말씀 가운데 다시금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은혜를 다하지 베풀어 주시니 아니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어떤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운 이 이들의 책임지 충고를 않는 모습으로 무시하고 인하여서 책임을 또 회피하고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갖지 살아가고 않고 또한 자기 우유부단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깨닫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악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있고 선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은 악의 도구가 아닌 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우유부단하고 자기의 욕심을 먼저 앞세우고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를 다 이용하고 또 대중의 여론까지도 다 이용하여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능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책임 회피하는 삶, 누구 말도 잘 듣지 않는 그런 닫힌 귀,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 또 자기 욕심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으로 인하여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맡은 책임을 다하고 가까운 이들의 말에 귀를 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영광 받으소서.